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거침없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칼이 그 위에, 칼이 위에, 칼이 위에 하면서 여호와 심판의 칼날이 그들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의 남아있는 주민이 없고 대대 살자가 없고 오직 들짐승과 승냥이들로만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삶, 교만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런 삶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치르고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볼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 전역이 심판, 그 죄로 말미암는 큰 곤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오롯이 잘 지켜 행하였다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겠죠. 그러나 그들이 참 일괄되게 하나님을 또 잊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이 나라 저 나라 저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들을 향한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이 학대의 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처럼 어려운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싸우실 거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택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포기치 않으시는 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 받는 이런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김없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생각하면서 찾아올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올 때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의 때,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모양새의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경제적인 환난, 고난의 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환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닥치는 그 경제적인 고난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원인, 그 이유는 각기 다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고난, 환난이 찾아온 것, 과연 무엇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는 그 성격의 그 유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의 성격 중 하나는 우리의 연단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을 먼저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때를 허락하신다. 그릇을 구울 때, 또 단련시킬 때, 도구들을 단련시킬 그때에
끊임없이 풀무불에 담궜다 끊었다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습니까? 가마에 넣고 뺏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릇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또 주인이 쓰기에 온전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전쟁에 쓸만한 무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과 성숙의 고난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신의 가시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고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께 3번이나 기도를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래서 오히려 찬양을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건 결국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의 연단을 위하여 그가 교만하여 빠지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오히려 그 육신의 환난,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대표주제를 할 수 있는 욥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주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지를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성숙, 영적인 연단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기 맹인된 자가 있는데 저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들은 인과응보적인 사고에만 갇혀서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자가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죠. 그것이 아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그 맹인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되심을 나타내고자 바로 그가 맹인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실 하나님의 일,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 호세아가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떠난 그 죄로 달려가는 음란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려주고자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취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의 사건, 환난의 사건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처럼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그룹,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것입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대가로서의 환난이다. 바로 죄값으로서의 환난,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일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스스로 자만하여 결국에는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의 환난,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열국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그 학대를 그 죄값으로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누구의 탓을 할 것도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무나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물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인인지라 참 이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으며 모르고도 무의식 중에 짓는 죄악도 있지를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희가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조차도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죄에서 나는 죄와 상관없어 라는 것 얼마나 자신하여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단 하나도, 단 1%도 있지를 않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다,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한다면 누가 주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를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죠.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그리고 어떤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그때에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매여서 그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나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결단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게 죄다, 내가 겪고 있는 죄악의 영역이다, 내가 묶여있는 죄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서 골머리를 하면서 계속 그것만은 바라보고 그것만 내 힘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서 나는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굴레 안에서 염려하고 고통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가 좌편이다 한다면 우편에 계신 주님, 그분께 가는 겁니다. 죄는 내가 어떻게 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힘쓰는 것.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그때에 자동적으로 죄와 반대편에 주님이 계시기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때에 어둠과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맞서 싸워 내가 전쟁을 치러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맡기는 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오늘 말씀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단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죄의 문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이 힘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린 죄의 결과로 사망이란 것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찬양하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의 자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아무리 얻었다 한들 그것은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타파하시고 깨뜨리시고 그 억눌렸던 죄에서 메인데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를 해방시킬 자유함을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은 그 구원의 강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싸워주십니다. 라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고난 중에 스스로를 구하려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기도합니다.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부터 감히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죄의 굴레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것을 어찌할꼬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의인인 양 그렇게 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직접 겸손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 죄의 문제로 헛된 씨름을 끝내고 이제 오롯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서 싸우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